민수기 33장 15절부터 37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mit가에 진을 치고 mit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 아간에 진을 치고 브네야 아간을 떠나 하올라갓깃에 진을 치고 오라깃갓을 떠나 욥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루나에 진을 치고 아브루나를 떠나 에시온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아멘. 우리 읽은 말씀에 보면 어디를 떠나서 또 어디에 진을 쳤고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이 민수기 37장은 이제 그들의 지금 가나안 여정을 향한 그 중간의 과정들을 지금 기록해 놓은 곳이죠. 어디 여행을 갈 때 보면은 이제 출발지로부터 목적지가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경유해야 되는 경유지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이처럼 여기 기록된 그 지역들은 그들이 출애굽, 그러니까 애굽을 떠나서부터 광야의 여정을 통해 그 광야의 여러 지명들이 나오죠. 그럼 그곳에 그 경유했던 경유지들을 여기 다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머무르고 있는 곳은 요단을 건너기 직전 모압의 평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지난 40년 세월을 한번 회상하는 것이고 또 지난 세월을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생에도 보면 되게 어디에 뭐 직장에다 내는 이력서에도 보면 그 이력서의 출생으로부터 그 사람의 이력과 경력 사항들이 그 속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보면 또 이 사람이 어떤 여정을 살아왔구나 알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이제 주민등록 초본을 이렇게 띄워보면 여러분이 이사 갔던 모든 주민등록 그 거주지마다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뭐 일상에서도 기록이 남는 것이지만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출발지로부터 목적지에 이르는 그 중간의 경유지들을 기록을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곳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또 우리도 어느 곳에 있을 때는 그때 더 자기 인생에 소중했던 시간들이 있어요. 또 후회가 되는 시간도 있고, 이제 이런 모든 그 삶의 희로애락이 있고 또 그 안에 모든 우리들의 삶의 내용들이 그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뭐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은 또 기록 속에 우리 자신들이 또 앞으로 남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아주 중요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뒤에 오는 차를 보는 이제 이 밖에 이 백미러라는 게 있잖아요. 또 안에는 이제 룸미러라는 게 있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항상 앞을 주시하면서 거기에 비춰지는 뒤를 보는 것이에요. 그 목적은 뒤로 가고자 함이 아니고, 물론 이제 후진할 때는 뒤로 잠시 갈 때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주행 중에 그 차는 항상
앞을 향하고 우리의 시선도 앞을 향하지만 그 앞을 보는 시선 중에는 이따금씩 이렇게 앞에 있는 그 뒤를 돌아보게 하는 장치들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 앞을 안전하게 가기 위한 거예요. 혹시 뒤에서 오는 차와 이 안전거리나 이런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른 방향을 갖기 위해서 뒤를 보는 거예요. 뒤로 가기 위해서 뒤를 보는 게 아니고 앞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 뒤를 보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역사를 기록하는 것도 그렇고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것도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번 시간에서는 그 출애굽으로부터 여기 앞에 14절에 보면은 그들이 르비딤에 이르렀을 때까지의 내용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르비딤으로부터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는 과정의 경유지를 여기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15절 보면은 르비딤은 어떤 곳인가? 이미 14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들이 르비딤에 진쳤을 때에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다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곳이에요. 예,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출애굽 과정 중에서 이제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이 시내 광야예요. 시내 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하는 시간은 그들이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이 시내 광야에 이르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불과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2달 동안 여기 시내 광야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내 광야에서는 한 11개월, 그러니까 약 1년을 체류하면서 일단 앞으로 가야 하는 광야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시내 광야의 백성들이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하시고 또 그 백성들이 앞으로 지켜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10가지 계명과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는가, 성막을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는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사회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 제도를 정비하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민수기의 주제인 것처럼 백성들의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약 1개월 동안 그 시내 광야에 머무르면서 이런 모든 중요한 일정들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신지 아시죠? 아주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냥 무계획, 계획 없이 무조건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철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하나님의 디테일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치밀하신 분이구나. 근데 우리는 대충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또 더군다나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로 합시다 속에는 대충이라는 의미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게 하나의 구원의 의미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 고통당했던 그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사건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먼저 그 애굽에 묶였던 것으로부터 풀어 놓아 주시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해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해방 속에서 그들이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 그 장자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 그들이 이미 구원받았다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받았으면 그들이 첫 번째 위기를 겪었던 것이 그 홍해를 앞둔 사건이에요. 홍해에 직면했을 때에 그 뒤에는 애굽의 병마들이 그들을 다시 붙잡으러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보면 완전 도가내든 쥐처럼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때도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다음에 뒤따라왔던 애굽의 병사들은 그 홍해에 다 몰살시켜 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자,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는가? 그로부터는 완전히 애굽의 영향력이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 곳이에요. 철저하게 구분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요, 이 홍해를 건너고 나는 사건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세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받는 게 단순히 물을 뿌리는 게 그건 형식이고, 세례의 본질이 뭐냐? 홍해를 건너는 게 세례의 본질이에요. 그럼 뭐예요? 애국과는 단절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를 그리워하면 안 되죠. 그래, 이들은 광야를 가면서도 계속 홍해 건넌 이후에도 거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일까요? 이미 그들을 풀어 놓아주시고 자유케 하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서 더 이상 그 악의 영향력이 그들을 쫓지 못하게 하신 것처럼,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예전에는 사탄의 영향력 속에 있어요. 죄의 영향력 속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후부터는 그게 두렵지도 않고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도 이제 여기서부터 다 변화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세례 받았다는 게 물로 세례 받은 건 형식이고요. 세례 받으셨어요? 그러면은 나 세례 받았어요. 그건 형식이고, 실제 본질이 뭐냐? 나 세례 받았습니다라는 의미 속에는 저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이제 홍해를 건넌 사람의 모습이 내게 있어야 내가 홍해를 건넌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내 말이, 내 마음, 내 생각, 내 말, 내 행동이 여전히 홍해를 건너지 않으면 그건 아직 출애굽에 있어서 풀려서 해방을 됐기는 했지만 아직 홍해를 건너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애굽의 병상들이 계속 위협하니까 두려워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가? 이 과정이 아직 해결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이거 우리 삶에서 이런 거를 본질을 통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지, 형식적으로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리고 물로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확증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확증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내용이 내게 있느냐를 점검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실의 경유지 가운데서 신의 광야의 1년 체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이렇게 상세하게 그들의 모든 것을 구비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요, 이런 삶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잘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귀한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17절, 그 다음에 신의 광야를 떠난 다음에 진을 쳤던 곳이 기브롯 핫다아와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11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 내용에는요, 그들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없다고 하나님께 막 찬양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11장에 보면은 고기 생각이 난다고 울며 탄식하며, 지난 애굽에 있을 때 우리는 고기 까마의 옆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게 뭐냐.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진짜 앞뒤가 얼마나 이렇게 다른지 알죠? 참, 이게 뭐 어디 들어갈 때 나오고 다르다는 것처럼요, 조변석계라는 말,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만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그게 최고라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고기를 못 먹어서 불평하면서 탄식할 때, 그때 모세도요 속이 상하니까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기를 했습니까?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서 오히려 막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 바다의 바람을 이용해서 메추라기 떼를 몰아서 메추라기 떼들이 얼마나 많이 그들 앞에 떨어졌는지. 예? 그런데 그 다음에 거기 보면요,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어 있는 사이에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럼 뭐예요? 그들의 탐욕으로 그냥 먹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요, 예? 앞뒤 분간도 못하고 이전의 자기와 지금의 나와 앞으로의 나를 전혀 몰라요. 예? 그러니 예? 자기 아쉬울 때는 저 좋은 거 칭찬하다가 그 다음에는 안면몰색하고 막 비난하고 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가운데 그들을 다 땅에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장사 지냈다, 그 말씀이 민수기 11장의 결론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을 비춰주는 것이죠. 저 안에도 그런 요소들이 있고 우리 안에 다 인생 속에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예? 아무리 내가 어떠하더라도 그 넘지 말아야 될, 내 입으로 말해서는 안 되고 그런 마음을 가져서도 안 되고, 이런 내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런 거는 철저히 금해야 된다. 이거 필요한 거예요. 네, 그거를 이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 4가지를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으니 우리 우상 숭배하지 말자. 음행하다 멸망당했으니 우리 음행하지 말자. 시험하다 죽었으니 우리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다 죽었으니 우리 원망하지 말자. 우상 숭배, 음행과 시험과 원망이라고 하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은 것처럼 왜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건 오늘 우리 안에도 다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새겨야 돼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게 무너지는 길이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아무리 마음에 때로는 분노가 있고 속이 상하고 어떤 형편에 놓여 있고 고난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뢰의 관계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도요 우리 마음에 잘 새기셔야 돼요. 강단에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경유지가 지난 세월 속에 잘못된 것이라면 바른 길로 회복되고,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고 복된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